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거룩을 이루는 과정의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오라는 말은 정말 잘 기억하고 잘 마음에 새기는 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단 말은 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뒷전으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자부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은 정말 선명하게 잘 기억하는데 거룩이란 단어 앞에서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은 멈칫합니다.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일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현재 보이는 주변의 그 성도들의 말과 시선에 따라 마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성도들, 주변의 청년들이 보고 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헌신, 진짜 거룩, 진짜 영성을 이루는데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좋은 사람, 좋은 교인으로 남고 싶은 강한 욕구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트러블 생기지 않고 싶어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물 흐르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체질이 튼튼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을 이루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해야 될 본질인 겁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은 본질을 향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바로 이 5장 초반부에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풀려진 고삐를 다시 부여잡는 그 경건을 이루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본문과 2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는 주변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안의 환경도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소유한 것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 주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역할에서 돋보여도,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성적 장학금 뭐 A급, B급, C급을 받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깨의 힘을 주는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로서 어떤 직책이나 자랑함을 내세운 게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때로는 또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전반에 깔려져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양 팀장님이 정말 설교의 핵심을 잘 설명해 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나니아였습니다. 다 존경하고 다 박수치고 잘했다고 했는데 아나니아는 마음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뭐 좋죠. 땅을 팔아서 헌금 드리는 것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귀한 땅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린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아주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에게는 마음의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했다면 모를까? 여러분, 그들의 동기는 아주 불순했어요. 목적과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나빴다는 겁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존경받고 싶었고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바나바의 중심은 아나니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를 받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탕부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은 그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벽을 만든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 알아요. 탕자의 하나님,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탕자가 돼서 돈을, 아버지 재산 절반을 싹 다 까먹고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했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또 금은 반지를 껴주고 그를 위해서 성대하게 마을 잔치를 펼쳤습니다. 자, 농사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종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큰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음의 분노를 가졌습니다. 분노.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해주시면서 왜 젖단 둘째 아들에게는 성대하게 파티를 해주십니까? 화를 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 이유,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의 원래 속마음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 정말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은 자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 겉으로 보여주는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첫째 아들의 위치, 장남으로서의 역할, 그것만 했던 것 뿐이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첫째 아들이 깊이 있는 신앙과 사랑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 동생이 왔을 때 그는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껴안아주고 울어줬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그대로 본받았다면.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 속의 첫째 아들의 그 성령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는 나의 행동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과정이 쌓여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하냐? 거룩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동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다니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냥 마지못해 겨우겨우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 중심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옵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물론 잘 들으세요. 소유한 땅을 팔아서 재산의 뭐 일부를 남겨두고 헌금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나니아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했던 겁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 앞에서 속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전체에 드러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부를 전체로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부부의 동기는 가증했습니다. 아주 나빴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를 숨겼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에는 오직 그 교회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도 아주 순수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독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칭찬받으니 존경받으니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관심 좀 주자 달라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받은 돈을 보니까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발이 좋지 못하니 그 과정도 여러분 다 좋지 못하는 거죠. 가진 것의 전부를 팔아들인 것처럼 주변 성도들에게 그는 생색내고 싶었던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땅을 팔았어. 이렇게 헌금했어.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귀는요 큰 문제와 큰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큰 죄를 짓게 하려면 그만큼 마귀란 녀석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걸 정당하게 만들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너의 삶에 있어서 현재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건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질투라는 욕심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캐치가 된 거죠. 사탄의 계획에 노란한 겁니다.
이들이 헌금한 액수는 정말 상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주석과 역사책을 다 읽어봤는데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정말 많은 돈이죠.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멋지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헌금하고 많은 돈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예배드리러 올라왔을 때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많은 돈을, 근데 그 당시에 썼던 헌금통은 어떻게 됐냐, 앞이 다 보여요. 투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든지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액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뒷짐지며 교회 맨 앞으로 앉아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과부였어요. 두 렙돈,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그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더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말에 따라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쉽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금액의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만일에 베드로가 이 헌금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시험 둡니다. 악한 동기가 들어있는 돈은 나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나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되는 헌금은 결국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헌신과 신앙생활과 봉사와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맹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친 그런 루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완전 땅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3절 본문 열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몰랐습니다. 엮여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정말 헌신했다는 그것만 봤지 성령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나니아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뒷골이 땡겼을 겁니다. 식은땀이 흘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헬라어 원문을 한번 봤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요. 너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했느냐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쉽게 우리를 넘기지 못해요. 내가 허락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허락했다는 것은 사탄이 내 삶을 불미스러운 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됐죠. 아나니아는 바나바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존경을 내가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집중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사탄이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미 넘어졌어요. 그 생각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사탄은 그 타이밍을 잘 알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옆에 주변의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마귀가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쏟아붓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4장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교회를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5장에서 아나니아를 건드렸던 거예요. 외부의 압박을 주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생각했던 마귀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도망치지도 않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 다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 마귀는 방법을 바꿔요. 교회 안으로 침투합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에 들어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진짜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단 0.1mm의 거짓된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잠깐 열어주세요. 베드로는 정말 팩트를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어떠한 말대꾸도 하지 못하는 정확한 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뭐라 말했죠? 자, 아나니아 당신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의 소유였습니다. 두 번째, 땅을 판 이후에도 그 돈은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리던 절반을 드리던 3분의 1을 드리던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사람에서 스스로가 함께 십시일반의 마음을 모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며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과 기적도 일어났고 기도의 힘도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님의 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꾹꾹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루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죠? 사람이었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을 만든 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심히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쁨의 존재를 산산조각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유혹을 주는 존재는 마귀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는 교회를 침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침투한다고요. 그리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쿡쿡 찌릅니다. 집요하게 찔러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더라도 쓴소리를 듣는다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청년을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인 베드로가 말했던 그 아나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5절과 6절 열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의 정확한 지적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던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혼이 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딱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걸. 바로 충격적이었어요. 적지 않은 쇼킹한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그런 소식을 주변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을 베드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경각심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지은 죄는 컸습니다. 사람에게서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부부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상대로 결국은 거짓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영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겠죠.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자, 8절 9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마지막 9절인데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대하듯이 성령님을 그저 평범하게 대했던 겁니다. 만만하게 대했던 거예요. 속이고 기만하는 그 행동이 사람에게 하던 것처럼 성령님도 통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먹히겠습니까? 사람에게 먹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택도 안 먹히죠.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한다는 말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살다가 겨우 나중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늘 짜증이 있고요, 늘 불평이 있고, 늘 좋지 못한 말을 흘리고 다녀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대충 시간 때우며 교회 다니고 어슬렁어슬렁 세상으로 나아가 내 감정과 내 본능을 따라 살다가 교회 오면 된다는 착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거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대 많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행동의 결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우 큰 두려움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번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건 아니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두 사람을 통해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희망과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은혜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의 이 케이스를 통해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성령 시대와 같은 오늘 시대이든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칠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중심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